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를 10덩이를 가져다 내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아무를 살피고 진정을 가져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조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세운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내 근황과 내 마음에 만족하노니 내가 전제를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근 3주 만에 이제 우리 또 사무엘상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본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사무엘로부터 또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리라고 결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사울과는 조금 새로운 다른 맥락에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았고, 또 다윗이 사울과 여러 면에서 또 다른 인물,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다른 족보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족보에서는 8번째 아들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둘 다 그 나름의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만약에 7번째 아들이라면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 7이라는 숫자의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어떤 완전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만약에 8번째 아들로 등장을 한다면 7이라는 숫자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8번째 아들로 그 7이라는 완전수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다윗을 또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식과 기존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등장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왕다운 왕이 이제 8번째 완전히 의외의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을 그래서 8번째 아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다윗과 이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사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좀 그런 소설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진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어쩌면 이새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만약에 진짜 다윗의 아버지라면 다윗은 이렇게 대우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설령 7번째 혹은 8번째 아들이라고 해도 이새가 다윗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봤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고 처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입니다. 요나단보다도 사울이 더 먼저 다윗을 사랑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이새보다도 사울이 어쩌면 다윗을 더욱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하게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또 마찬가지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여전히 이 다윗은 그의 집에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 보면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17장 13절과 14절을 참고해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성서에서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 반면에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막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가장 작은 자 혹은 보잘것없는 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의 반면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그의 집에서 큰 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로마 어떤 황제의 궁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한 이름 없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눕히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일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항상 작은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요. 17절에서 보면 여전히 이새는 다윗에게 보잘것없는 일을 맡깁니다. 전쟁에 정작 출전한 사람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그 집에서 높은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새는 자신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첫째, 둘째, 셋째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냐 하면 사울의 진영으로 왕래하면서 그 자신의 장성한 세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군대에서 먹어야 하는 그 식량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군대의 천부장이나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일종의 뇌물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일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부분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전히 작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다윗의 어떤 환경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다윗의 사명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볼까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입니다. 20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자,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맡기고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타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타시라고 하는 단어의 더 강한 뜻이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맥락에서 보면 다윗이 단순히 자신이 치고 있던 그 양들을 다른 양 치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고 나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맡기고 갔다기보다 다윗이 이제는 이전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이 일, 양 치는 일을 이제 내려놓았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에 원래 주어져 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윗은 이제 이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게, 그리고 그 군대의 천부장에게 주어야 할 곡식과 치즈덩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그 운반하고 원래는 다윗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다윗은 그것들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깁니다. 맡겼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일들을 그곳에서 그가 버렸다, 내려놓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군대의 그 진영 안으로 다윗은 이제 향하는 것이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 낮은 자의 일들, 이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고 더 시급한 일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더 시급한 일이 뭘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에 강도하자마자 보게 된 광경이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더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 더 버리는 게 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그에게 준 갑주들입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다시 벗어놓고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일상의 무기들을 집어들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해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들이 있었냐면, 자, 마침 성령 강림절도 딱 맞이해서 또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장소나 이런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그 영악한 이제 목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리석은 신자들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하기 딱 좋았겠죠. 자,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 우리도 이제 나타시하고 내려놓고, 자, 이제 우리 더 중요한 사명을 향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이 교회의 사역들을 향해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다시 다윗이 사울이 그에게 준 갑주들을 내려놓고 그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사용했던 무기들을 집어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물맷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옛 자리를 분명히 그는 버리고 새로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다윗이 집어들고 싸우는 무기는 그가 옛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영역에 있었을 때 가지고 활동했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교회는 낮은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흔적만을 발견했던 여성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그곳으로 가야 그분을 뵐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로마 황제의 궁정에 쳐들어가서 야, 자리 비워라, 이제 이 제국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교회를 마침내 출범시키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그 자리는 갈릴리 바닷가, 그 어느 날 밤에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강력하고 화려하고 부요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낮은 자들의 모습으로, 여전히 물맷돌을 가지고, 여전히 갈릴리의 영역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전히 우리는 비루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자리들을 지금 버리고 한 발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마침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그와 싸워야만 한다라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한다면 여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짓밟아야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보여줬냐면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전역을 짓밟으셨던 바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법궤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전역을 다 짓밟아 버리셨어요.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이끌고 블레셋을 처절하게 짓밟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이 인간 왕에게로 전이되려면 그 인간 왕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아 점거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말렉조차도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이제 블레셋을 온전히 상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 왕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 그리고 두 개를 확인하는 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집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 내용은요 사울이 제시한 보상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은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짓밟아야만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본인이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할 용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제시한 보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우와 이거 정말 너무 좋네. 내가 이거를 꼭 차지해야지 라기보다는 지금 왕이 이런 보상을 제시했는데 왕이 이런 보상을 제시할 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 누가 죽여야 되겠느냐. 누가 죽여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로운 분노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왕이 어떤 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압하고 한번 잠깐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총 3번을 물어봅니다. 3번.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라는 걸 알고 있죠. 다윗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문제를 3차례에 걸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보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2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전의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절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무엘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냐면, 다윗의 이런 면모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이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간 순간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령에 대한 어떤 명료한 그런 설명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구약 성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무엇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어떤 보상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속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가리켜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탈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별로 욕심 없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빗 차라고 하는 사기꾼이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제 막 666 바코드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다시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막 지금은 막 계시록의 어떤 때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북한 선교한다, 막 해외 선교한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털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와이에 수십억짜리 별장 사고 이제 막 애인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얼마 전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역하면서 계속 내세운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성령의 사람. 자기는 성령을 통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막 그런 거에 대해 큰 욕심 없다. 내가 막 이런 후원이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에 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다 별장 만들고 다 해외 도피자금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거의 혹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돈에 욕심이 많아요. 저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막 글러브 사려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속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거두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3차례나 확인받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이게 다윗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다윗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지금 사울이 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영역들 있죠. 이게 세속적으로만 보일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여기서부터 약간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되는 자, 그리고 왕의 딸을 가지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세금을 면하게 되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왕입니다, 왕. 왕들이 갖게 되는 자격들입니다. 왕이 앞으로 왕이 될 자들이 갖게 되는 자격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고대 세계에서 많은 재물로 부하고 아주 귀한 여인과 혼인을 맺고 아버지의 집이 세금을 면제받는 자 하면 거의 왕이거나 아니면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야 골리앗을 죽여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준다라는 보상을 제공을 한 겁니다.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만한 그런 자격들을 계속해서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진짜 왕의 아들은, 사울의 아들은 다윗, 내가 아니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윗이 이걸 확인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걸 확인받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단순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서 나 이때까지 목동으로 살아왔는데 나 너무 지쳤다. 나 이제 더 이상 그 양과 염소 그 똥냄새 맡기 싫어. 나 이제 그냥 좀 화려한 궁정에 들어가서 화려하게 포르쉐 타면서 좀 그런 아름다운 생활 즐기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될 상인가라는.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추는가? 그걸 확인받으려고 3번이나 물어본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그걸 확인받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안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이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정서가 같이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이 초업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간 안에는 보편적인 종교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종교심이 잘못 발현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죠. 네팔에 보면, 네팔 맞을 거예요. 부탄이었나? 네팔인지 부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면 그 신의 지위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주 갓난 여자아이에게 그 신의 지위를 부여해서 또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받았던 이 아이는 그 이후의 여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로서 받아야 할 모든 교육들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신으로만 숭배받다가 갑자기 성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오히려 죽이는 길이죠. 여러분, 성령의 어떤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과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극단이 뭡니까? 그 극단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자인지. 그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저는 두 가지의 정서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신경 끊고 탈세속적인 그런 척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그게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목적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많은 재물을 나중에 가지게 되었고, 다윗이 나중에 실제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다윗이 나중에 실제로 그 아버지의 집이 중요한 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 목적의식 가운데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첫 번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그 목적의식만큼은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뒤에 실제로 왕이 되어서 거대한 나라를 구축해냈을 때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자신의 그 한 가지 일관적인 목적의식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일깨우시는 그 목적의식 하나만큼은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두 번째 정서는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의 정서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열받아서 막 내 풀에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험한 말하고 막 욕하고 하는 이런 분노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다윗의 표현을 따르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마음껏 짓밟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한 의로운 분노의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를 교회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마음껏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 우리 안에
공존해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참 교만하구나. 네 마음에는 완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볼 때는 다윗이 지금 단순한 어떤 호승심에, 어떤 공명심에 지금 이 전장에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원래 하는 일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식량 전달해주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양이나 치는 거. 그래서 엘리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쳐야 할 그 양떼를 양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교만하고 네가 마음이 완악한 놈이구나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과 완악함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압도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봤어요. 그러면 엘리압도 어떻습니까? 다윗, 네가 이 자리에 나와왔던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나쁜 놈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겼으면 좋겠구나라고 사실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엘리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 번째 물어봅니다. 저자를 죽이면 왕이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한 번 더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맏형인 엘리압 앞에서, 자기 집에서 가장 큰 자였던 그 엘리압 앞에서,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인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저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자격을 취득하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어온 그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를 보게 되겠죠. 이제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윗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신앙만, 아주 좋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높여주시겠지.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면서도, 그래서 자신에게 이전에 주어져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서도, 목동의 일을 내려놓았고, 이제 그 곡식 운반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도 이제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정체성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낮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속적인 것들마저도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또한 잊지 않았어요. 많은 재물로 부유하게 되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버지의 집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우와 엄청난 것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과 겹치는 이미지들이 참 많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인해 분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혹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얻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윗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그 방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낮은 자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낮은 자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감당해왔던 그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일상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성령 강림절을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그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